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짠지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서 있는 무부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름으로 제목으로 김영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를 이방인 신자의 제처음이라고, 제1호 이방인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방인 신자 처음이 이제 고넬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고넬료 이전에는 이방인 신자가 없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 헤롯 군대의 백부장으로 여겨지죠. 그 백부장도 이방인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자기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데가볼리는 돼지를 치는 그런 동네죠. 돼지를 치는 동네니까 이방인의 동네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이 성경에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봐도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 룻도 이방이고, 그리고 라합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성경 보시면 헷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헷사람은 헷이란 것은 히타이트가 이제 영어로 보시면 히타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족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이 고넬료 이전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넬료를 이방인 신자 1호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왜 그렇게 고넬료를 이방인 신자 1호라고 하냐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신자가 된 사람 가운데 고넬료를 공식적으로 이방인 1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볼 때에도 고넬료 앞에 나오는 빌립이, 그죠? 빌립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재정부 장관이죠.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을 맡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닐까요? 에티오피아의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믿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고넬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 이전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된다, 신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단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유대교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100%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문한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별 그렇게 거침없이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 에도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사람도 사실은 명절을 지키려 왔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문한 그러한 이방인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빌립이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전도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도, 블레셋 전도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이름이 나온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 신자로 1호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방인이 신자가 되거나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넬료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벽을 넘어서 가지고 할례의 벽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세례를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신자로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 교회로서 유대인 신자로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어요. 야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복음이 넘어섰다는 것인가? 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심지어는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임했어요.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임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과 그런 역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복음의 그러한 확장과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그러한 그 어찌 보면 하나님 계획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수 믿어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할례를 받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고넬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고넬료를 공식적으로 이방인 신자 1호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계획이 점점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지만은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그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넬료를 봤지만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셨으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동물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보자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스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고 베드로는 스톱, 하나님 또 가라 스톱. 하나님 쓰리고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겨우 이제 그 환상을 보고는 그 이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도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것은 몇 시 기도 시간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이게 앞에를 읽어야지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9절이죠. 10장 9절에 보시면 오정 낮 12시 기도 시간이에요. 낮 12시.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있죠. 그죠? 낮 12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출발한 것은 언제입니까? 고넬료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3시죠. 그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낮 12시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건 이제 머뭇할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이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잰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했겠습니까? 늦게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충성된 종들은 빨리 가려고 하겠고 게으른 종들은 늦게 가려고 하겠죠. 심부름 이왕 심부름 온 거 천천히 내가 한 일주일 출장 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지. 집에 가면 또 이래야 되는데 천천히 갈 거고, 충성된 자들은 우리 주인님을 생각하면 빨리 내가 가서 빨리 만나가지고 빨리 데려가야지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들이 도착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좀. 또 때로는 사람은요 너무 빠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좀 이렇게 쓰시지 왜 지금 이렇게 빨리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사람은요 좀 늦다 빠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맞추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타이밍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기도하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타이밍에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아니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하나님 깨끗하다 하면 먹어도 되는데, 심지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물도 우리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지는데 사람은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이게, 이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자기 집입니까? 누구 집입니까? 시몬의 집이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별명이고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시몬이고 집주인은 그 가죽 장인이죠, 그죠? 가죽 장인 그 시몬입니다. 피장이라 그렇게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죽 장인 시몬 집에 베드로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자기도 아니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어쨌든 요바에 있는 이 시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들인 것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게 하였으면 잠만 재웠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었겠죠, 그죠?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이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혼자 가지 않고. 나중에 11장을 보시면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지적을 합니다. 너 왜 이방인들과 함께 했냐? 이게 다 교인들이에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적할 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 혼자 간 게 아니다. 형제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명과 함께 갔을까요? 11장 12절에 그 이야기들을 보고를 할 때에 11장 12절에 보시면 몇 명이 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뒤에 1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6명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치면 몇 명입니까? 7명이요. 7명 맞춰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완벽 숫자인 어쨌든 이제 7명과 함께 총 7명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4일이 걸렸죠. 종들이 출발해서 그 하룻밤 묵고 그 다음 날 낮 12시쯤에 도착해서 그날 또 하룻밤 묵고 출발해가지고 또 하룻밤 묵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총 4일이 걸려요. 고넬료가 30절에 보시면 나흘 전 이맘때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말하는 것이 딱 4일 정도 걸린 이제 나흘 전에 4일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4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드디어 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는 그 시간까지가 4일이 걸려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혼자 있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고넬료가요 친척들을 다 자기 이제 친척도 부르고 또 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28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들도 로마 백부장이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제사장과 이런 무리들이요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갑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그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그게 불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은 이제 그 율법이 법이니까 그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불러 보냈지만은 베드로가 올까 말까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보냈을 때에 유대인인데 올까 말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분명히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고넬료는 반드시 베드로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는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믿음의 그런 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야,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가지고 조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될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었으면요 친척들하고 친구들 안 부릅니다. 아니 친척들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와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또 왜 불렀니 나를? 아니 이런 아무 일이 없으면 돈이라도 한 100만 원씩 나눠주지.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는데. 하지만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오라 했기 때문에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가지는 것, 기대함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발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희망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측면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가 사실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불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그 발걸음을 옮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한 걸음일 수도 있어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한 걸음이 나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그러한 전진이다, 진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베드로에게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일지 모르지만은요, 이 복음을 향한 이 전 인류에게는요 놀라운 그러한 한 걸음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장벽이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그런 한 걸음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한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이 순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자기의 보면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기존적인 그런 생각들, 자기 생각들, 이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뭐 봉사할 수 있죠. 우리가 몸꼬지만 갈 수 있고 한국교실 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주일날 뭐 식사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 청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몸만 움직이면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왜?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면요,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순종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에부터 우리가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막 그냥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막 죽자 살자 막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쉬웠으면 환상을 3번이나 그렇게 보여줘야 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후에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뭐 11장 보시면 나오지만요,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 생각에 뜻을 맞추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실망치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주님 생각에 맞추어 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봉사를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요, 하면 할수록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교회에 누구 생각 맞출 겁니까? 이쪽 생각에 맞추면요, 이쪽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이쪽 생각에 맞추면요, 이쪽 사람들이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럼 누구 생각에 맞춰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됩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구전율법이에요. 말로 전해지는 율법. 왜 이 율법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예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데 왜 말년에 우상숭배의 그런 이제 뭐 범죄에 빠집니까? 이방인들과 결혼 아닙니까? 이방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우상숭배 허락해 주니까 그렇게 우상숭배가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나라가 나중에 망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들여온 거예요. 우상 들여오니까 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광야에서 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모압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 금지가 됐어요. 나라 망한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상숭배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생각인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교회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유대인들한테 길 묻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저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강하게 지킨 유대인이면 내가 말 걸면 저 사람 신뢰가 되는데 나하고 말도 안 섞을 건데 막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잖아요. 유대교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베드로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라 할 때에 그 순종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요,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고넬료가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고 자기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고 회원이고 그렇습니까? 뭐 대제사장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맞먹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직업은 어부였고 지금은 그냥 뭐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그냥 뭐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라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뭐 군인 한 2명 보내가지고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잡아오면 그냥 상관없이 자 가서 베드로 잡아오느라 하면 끝납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서라도 잡아와. 그러면 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뭐 너가 뭔 일로 이런 일 내가 너를 불러와야 되는지 말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25절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고넬료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자기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참된 순종이 시작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에 맞춰 나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에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3번이나 예수님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추시는 그런 모습인데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맞춰가야 될까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맞췄으면요. 그 다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은 단지 생각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순종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그래야지요. 맞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맞습니다. 예배해 드려야지요. 맞습니다. 뭐 봉사해야지요.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예,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생각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요. 안 가요.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 생각을 아버지 생각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하잖아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생각만 맞춘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맞추고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머릿속에서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생각을 맞췄으면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효율성이 떨어져요. 고넬료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보냈으면 천사가 말하면 안 됩니까?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천사에게 야,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천사가 말하면 고넬료가 천사 말인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뭐 100%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번거롭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느라 갑니다.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줘야 돼. 3번이나 보여줘가지고 너 따라가도록 하여라. 또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가서 자기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말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왜 불러와야 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불러오라 하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서로 왜 불렀는지 왜 안 넣는지 말하다 보니까 거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사로 생각해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게? 그냥 천사가 바로 말하면 끝나는데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효율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효율성만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못하지만 내 자녀가 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간단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내 자녀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녀가 성장도 하고, 아니 일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도 영광이요, 너에게도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너 기쁨이요, 너를 위해서 내 자식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천사를 지키면 간단하지요. 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걸 보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말한 거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뭐 복음의 메시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도 복음 전하기가 고넬료에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요, 구약을 다 아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 말하면 구약 성경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고넬료 뭐부터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부터 말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복음 내용 읽어보면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이다, 뭐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에덴교회는 모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모자라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는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해, 내가 전도 못합니다. 나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말을 합니까? 아니, 대단한 말을 한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정말 간단하지만은요, 한마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주권은 그분께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주의 백성이,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100만 행을 쓰는데 한 사람 교회 나올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아니, 그 정도 돈 써가지고 뭐 전도할 것 같으면 딴 거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일본에 선교사 보내겠습니까? 일본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일본 땅이. 그래서 지금 옛날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다 보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곳곳에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그 뭡니까? 선교사 자녀 학교나 선교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는 없고.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또 살려고 하면 비싸니까.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뭐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물론 효율성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슬람 나라 보십시오.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일하고 선교했지만은요, 한 영혼 구원받을까 말까 해도 주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들도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면, 실제로 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사역, 이방인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 뜻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로만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늘 사명 붙들고 기도하며 사명 붙들고 일하며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